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예상치 못한 폭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도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또 독사의 공격, 군사의 사슬에 이르기까지 숱한 위험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장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와 동행한 사람들 중에는 백부장 율리오와 바울의 친구인 누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악천후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선장과 선주의 판단에 의해서 여정은 강행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요. 그 배는 난파하게 됩니다. 광풍으로 배는 좌초하게 되었지만 바울로 인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2절에 보면은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게 됩니다. 그들은 비가 오고 날이 추워지자 이제 모닥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나무 더미 속에서 독사가 불길에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무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3절 끝에 보니까요,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요, 달라붙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요, 휘감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살인한 자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그 이유는요, 바울이 비록 바다에서 구조되었지만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신에게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멜리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바울이 조금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자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악한 죄인으로 취급하더니 이제는 신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가벼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다를까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한없고 가볍고 경박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면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오래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지극히 일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는 오만함과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나의 얕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요, 그 섬 안에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서 이 섬의 다른 병자들 역시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후한 대접을 받고 3개월간 머물면서 배를 수리한 후에 겨울이 끝나자 이제 필요한 물자들을 싣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복음화의 시작이 바로 세계의 열방의 복음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인가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멜리데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수라구사에서 3일, 레기온에서 하루, 보디올에서 7일을 머물면서 죄수의 몸으로 계속 끌려다녔던 신세가 바로 바울의 신세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너무도 처량한 신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행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로마를 복음화하겠다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MBO 광장에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모든 이방인들이요, 이제 바울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초석을 예비하셨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로마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바울은 감옥에 갇혀야 했지만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함께 따로 마련되어진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요,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지만 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장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나 오네시모가 방문할 수 있고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 역시도 바울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요,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바로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장차 얻게 될 그 상급을, 영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기도 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쇠사슬에까지 매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죄수의 그 쇠사슬은 수치스럽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엔 율법에 매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값진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사슬에 매인 바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자아를 꽁꽁 메우시고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얕은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은 없는지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매임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나 유익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